땅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고 온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 땅의 피조 세계가 또 죄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은 빛이 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우리가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새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대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이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내 푸른 고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리.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할 듯하도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한 그것을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것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또한 찾고 두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비판이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하고 또한 비판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것도 새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이 성장하게 되는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비판을 한다는 것은 넓은 일입니다. 또한 비판을 한다는 것은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때로 좁은 길일 때가 있고 쉽지 않을 때가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쉽지 않은 것 또한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택하면서 나갈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기도한다는 것이 좁은 길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엎드릴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바라보며 그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좁은 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쉽게 가는 길, 또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한 한 번 더 기억해보고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나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겉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또한 그들이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매를 보면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즉 열매를 보고 열매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그 씨앗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열매가 사과인데 그 씨가 어떻게 배일 수 있겠습니까? 즉 열매를 보면은 그 씨가 무엇인지, 또한 열매를 보면은 그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열매,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과 평행을 이루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즉 악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악을 말하게 되고 또한 선이 가득 찬 사람은 선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 줄 알 수 있고 또한 무엇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의 말이 삶의 열매이고 또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 삶을 드러내고 내 마음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수가 많은 자로 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말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번지르르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행동이 중요하다,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마치 배의 키와 똑같다. 즉 운전대와 똑같다라는 거죠. 운전대가 오른쪽으로 향하면 배도 오른쪽으로 가고 또한 운전대가 왼쪽으로 가면은 배도 왼쪽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이 거친데 어떻게 행동이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또한 입술에 비난이 가득한데 어떻게 그 행동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즉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열매고 또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의 말을 많이 한다. 그리고 비난의 말을 많이 한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매를 보고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또한 내 입술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그걸 보면은 내 삶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밭에 무엇이 심겨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 악한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심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은 무엇과 똑같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빨리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도 지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과 노력을 집 짓는데 더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났었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다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나가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똑같습니다. 뭔가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한 뭔가 대단한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속절없이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너무나 쉽게 또한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좁은 길,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지어가고 또한 우리가 염려하거나 비난하기보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또한 붙잡아 주심을 믿으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성도로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